이 고린도후서 이제 전체 내용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전한 이후에 보낸 이제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울이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고린도서 1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바울의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앞에 그 1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계획이 나오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못 가요. 그 계획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변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못 갑니다. 다시 말해 계획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짜다. 자기는 사도의 권한이 없다. 자, 교회가 이제 네 파로 나눠졌다 그랬죠? 바울 파는 있지만 다른 파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빌미를 주게 된 거예요. 아니, 너희에게 가겠다고 해놓고 바울이 안 왔지 않느냐. 바울은 말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안 온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이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꾸미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분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유가 될까요?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하는 바울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겠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그 계획을 바꾼 이유는 그 앞에 보니까 육체로 이렇게 나오죠. 경솔하게 내가 약속해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뜻으로 계획을 바꾼 게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뭐 그런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아도 바울은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면서 그 오늘 1장의 결론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기에 대한 그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 생명을 걸고 너희들에게 내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되게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바른 말을 해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해하고 이런 경우 여러분 속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괜찮아요.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해도 바울은 뭐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쓸까요? 고린도 교회 때문이에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래야 그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좀 잠잠해질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내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제가 이제 15절부터 이야기를 했죠.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안 가는 것도 내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계획이 바뀌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는 것이나 못 가게 된 것이나 계획이 변경된 것은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23절과 24절 두 절에 나오지만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부터 고린도후서 이제 2장 1절부터 여기 대한 왜 가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에 왜 유익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4장 21절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문제가 생겼죠. 싸우고 또 많은 우상 숭배로부터 해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일어나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4장에 보면은 바울의 이제 그 어떤 마음의 상태가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 지금 당장 가가지고 혼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아주 강한 의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미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나가야 되겠느냐. 그리고 2장 이제 1절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거기 고린도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은 바울의 감정이에요. 너희들 정말 가서 혼내고 싶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부터 보면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막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막 분노해가지고는 이들 가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매를 가져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 내치겠다는 거예요. 막 분노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걸 내려놨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갔다가는 뭐예요? 가가지고 막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너희들 가서 쭉 패버릴 거야. 막 이런 어떤 막 너무 이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이 지금 편질돼 가고 싸우니까 바울이 그런 이제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가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꾼 것은 너희들을 아끼기 위한 것이고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그런 마음을 딱 가졌을 때 마음 뭐예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이걸 뜯어 고쳐야 되겠다. 어떤 경우는 막 이게 너무 이제 이 감정이 폭발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이놈 딱 만났다가는 뭐예요? 오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보니까 애한테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막 열받을 때 애를 딱 만나가지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죠. 그래서 막 싸우는 거야. 자식들하고. 그 자식을 위한 건데도. 근데 그게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월명산에 갔다 와야지. 가면서 푸는 거야. 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지나가서 보니까 좋게 대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 인간이 감정이 있으니까 만났다기는 어떤 경우에는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리고 디도와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2장 2절입니다.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든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 간 것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 일으키는 자들은 그걸 어떻게 비방을 해요? 사도도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요. 1장 24절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 믿음을 바울이 주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믿음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걸 바울이 그걸 주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주관, 이 말은 주장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제가 베드로전서 5장에 설교할 때 이 주장이라는 말, 이게 실제로 원뜻은 뭐라 그랬죠? 지배라는 뜻이에요. 지배. 자기가 다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지만 그 믿음을 주관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럼 막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고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감정이 막 폭발할 때 자제하지 못하면 꼭 일이 생기죠.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매 가운데 우리 이제 성경대학 신약 2권 이제 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 이제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개와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근데 바울도 사실은 그런 막 분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절제해서 결국은 이 문제가 그렇다도 이를 오히려 키워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자기 막 감정이 있잖아요. 이게 앞서버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위한 거지만 특별히 뭐예요? 자기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바울은 그거를 절제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계획도 바꾸고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보냈을까요? 결론은 이제 그겁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우리는 어떤 자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바울이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막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은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은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엉뚱한 이야기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붙들고 막.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붙들고 예수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관을 해요? 베드로가 지금 주관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다혈질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붙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게 중단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럼 붙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말씀을 했을 때는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버렸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울의 모습도 보면 이런 아주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오직이잖아요. 나는 한 가지뿐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돕는 것도 그렇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막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하고 주의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오직 내가 한 가지뿐이라. 너희들의 진정한 기쁨,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나는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또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냐. 너희들 지금 그 믿음이 위에 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게 문제가 생겨서 흔들리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오직 너희의 믿음과 기쁨을 위해서 나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역이라든지 목회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목적을 이들에게 밝히는 내용이 1장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나오죠.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의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5월달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도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뭘 같아요? 내 자신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 어떻게 우리가 그걸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성공해서 길게 오래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너희에게 이 기쁨이 근데 그 기쁨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은 통치의 개념,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또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게 기쁨의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경제가 성장한다고 정말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비유한 내용의 결론이에요. 내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건 주님 안에서만이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쁨을 돕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돕고 눈물로 너희들이 기도하는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제가 또 오늘 바울의 말을 전하는 거지만 또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고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도록 이게 또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 모두 그리고 이 바울의 사명이 교회를 위한 그 사명이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내용을 볼 것인데 바울이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